유대인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뭐 신의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자기가 필요한 신들을 다 갖다 섬기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삶은 뭐 음란한 짓이나 뭐 악한 짓은 뭐 도맡아 놓고 다 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섞여 살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삶은 적어도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악한 짓은 별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이방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야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이 살려면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삶의 목표가 바로 고넬료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백부장, 군대의 아주 중대장쯤 되는 그런 힘을 가진 백부장이 이제 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처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려고 이제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뭐 어떤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 악한 짓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부 다 죽일 놈들이라 그러지만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남을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래도 고넬료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고넬료는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습니다. 이 양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사람들은 이 악한 일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뭔가 법이 없어도 스스로 이건 나쁘다,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양심이 있으십니까? 대답도 안 하시네요. 양심 없으세요? 양심 있으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의 기능이라는 것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기 마음 안에서 스스로 막 고발하면서 야 네가 그러면 되냐 자기 스스로 막 그러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고넬료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보다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이 시대의 양심가가 누구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예를 들어서 양심선언 그럼 또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기능을 인정을 하고 그걸 바라고 있는데 고넬료는 참 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는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 자기 혼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삶을 보면 백성이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애를 쓰는 그런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자기가 바르게 사는 것이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는 적어도 우리 집안 식구는 다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겨야 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넬료의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 주변에 보이는 이 사람들도 함께 좀 거룩하게 복되게 또는 아니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고넬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잘 믿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십니까? 더불어서 잘 믿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개념을 좀 더 넓혀서 적어도 온 집안은, 내가 알고 있는 온 집안은 하나님을 같이 섬겨야 된다. 이것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 왕, 니느웨 성의 왕은 회개를 어떻게 하게 하냐면 요나서 3장 6절 7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쓰려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니느웨 왕이 회개할 때는 자기 혼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 모든 사람들 아니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여러분 짐승이 뭘 알겠어요? 그냥 짐승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쫄쫄 굶는 거죠. 그래도 니느웨 왕은 모든 내 밑에 있는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적어도 기본적인 그 마음을 그렇게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지요. 아껴주실 만하지요. 여러분, 이 니느웨에서 니느웨 왕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고넬료도 자기가 경건한 생활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살 때에 이것이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기를 원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고넬료가 잘한 것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세상적인 면에서도 볼 때도 아주 착한 생활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어떤 공직을 맡으려고 하면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이력을 쫙 살펴봅니다. 쫙 살펴서 뭔가 탈세를 하지 않았냐, 위장 전입을 했느냐, 부정 입학을 했느냐, 별별 걸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이것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고넬료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주변의 유대인들 모두가 고넬료의 삶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구제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명품 백, 좋은 백이라 하더라도 시간만 지나면 전부 낡아지는 구닥다리가 됩니다. 지금은 아주 좋다고 사지만 시간만 지나면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구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들도 인정해주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처럼 착한 행실을 살아서요.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만한 일이 없는 참 온전한 생활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주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온 집안들이 식구들이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여러분 이만하면 고넬료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넬료 정도는 되십니까? 고넬료를 기준으로 삼아보면 고넬료 정도는 되십니까? 아직도 모자라십니까? 그 정도는 나도 한다 그렇게 되십니까? 근데 그 정도도 아직 안 되시는 분도 있지요. 진짜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 고넬료의 삶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셨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해줬던 그 설교, 그 말씀의 내용은 인간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것 가지고는 인간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삶이 무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고 그 나사렛 예수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한 일입니다. 그저 좋은 일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진짜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나사렛 예수에게 부어주셨고 그 나사렛 예수가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이 부어주시는 성령이 무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그 어떤 목적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찬양도 하기도 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막 찬양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뭐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있고 이런 기름 부음이 그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을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눌리고 억압되어 있는 그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인간이 되신 예수에게 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나의 영적 체험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그러면 그저 어떤 영적인 깊이와 체험으로만 생각하고 끝나버릴 때가 많은데 성령은 체험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동시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사람은 자기 목적입니다. 고넬료도 자기 목적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까? 이게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넬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목적이냐 하나님의 목적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고 뭔가 잘 살아보고 복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뭔가 내가 성취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이냐 아니면 나의 목적이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기름 붓듯 하셨다는 얘기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그냥 의식 속에서 그냥 기름만 부어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함께함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이제 장로, 장립, 안수 집사에 또 이제 안수를 하는데 우리가 이 안수하는 것을 흔히 기름 붓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름 부음은 뭐냐? 함께함이에요. 함께함. 그냥 안수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그 5명의 그 교사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보내라고 했을 때에 안수하고 보냅니다. 안수하고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보냄을 받은 두 사람과 보내는 세 사람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함께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참 착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고 애를 씁니다. 괜찮지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과 다 잘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진짜 업그레이드 된 이 완성된 삶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시면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 그것입니다. 능력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성령,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자를 그냥 보내고 끝내지 않고 그와 늘 더불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성령과 능력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성령의 부으심은 결국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능력을 부어줍니까? 능력은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이제 네가 뭔가를 해라 이거예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들은 잘 알다시피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물론 이 기름 부음의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 기름 부으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령의 능력을 이사야 61장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반복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능력이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더러운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어떤 표적 중심의 어떤 그런 일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복음을 전함으로, 예를 들어서 죄악과 어떤 죄책감에 빠져서 인생이 자포자기하고 있던 인생이 복음을 듣고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회복을 느끼면 그거는 사람 살리는 일, 최고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또 우울함 속에서 그냥 세상에서 헛된 것을 찾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함으로 그들이 말씀 안으로 바로 돌아와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우리가 이 능력 있게 살게 하는데 그 능력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어떤 표적 중심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 그런 표적도 있을 수 있어요. 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이 있으면 말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적을 모여서라도 원하신 사람들은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사람이 되신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이와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또는 체험하고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적용시키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참 귀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바르게 살고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 세상에서 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은 그 정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들어 사용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영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쏟아붓는데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쏟아붓는다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밤새 베게 하고 잤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고 지금 돌기둥에다가 기름을 쏟아 붓는 거예요. 반드시 하겠습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모든 걸 쏟아 붓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 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복받은 분들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고 모든 걸 쏟아붓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잖아요. 자녀들 잘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조금만 아프다면 병원 데리고 하여튼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부모는 노심초사하고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자녀를 잘 기르려고 합니다. 그게 기름 부음과 똑같은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마음, 생각을 다 쏟아부으시고 힘과 능력도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나를 안 믿어줄 수 있고 나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 쏟아부어주시는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격려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걸 부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이 부모가 모든 걸 다 쏟아붓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는 얘기는 인간이 율법을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기 행위로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책망하는 말을 하는데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을 합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바울이 또 다른 데로 이제 전도하러 간 틈에 유대주의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잘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런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다 이거 가르쳐 주니까 그게 그러한가 싶어서 열심히 또 행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주 분노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받을지어다. 저주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질문을 해봅니다. 당연히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좀 열심히 하면 성령 받을 줄로 착각하는 거. 밤에 산상 기도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 빼야 성령 충만해질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떻게 받아 누리느냐, 믿음의 길로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령 받은 자로서 이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받았는데 또 성령의 충만은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 성령 충만, 또 좀 되면 또 충만, 또 지나가면 또 충만. 왜 그럴까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잘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지만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떠나가시기도 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나고 어린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사사 삼손 아주 슈퍼맨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옛날에 열심히 했다.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소중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까? 결국은 사울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 때문에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면 그렇게 돼요. 사사 삼손도 왜 능력을 잃어버립니까? 진짜 거룩한 나실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이방 여인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좋아하는 그 마음, 그 생각들, 그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원인이 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신 영,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흔히 눈만 뜨면 바쁜 일, 힘든 일, 또 돈 버는 일, 막 누구 만나야 되고. 여러분 한 주간 지나오면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핵심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성령에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성령과 능력을 받은 자로서 오직 믿음으로 이 성령을 유지하고 또 능력을 가지고 사역에 충성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로 잡힌 자, 눌린 자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귀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91장 찬양하십시다.